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로김 전사님 할렐루야. 예. 호주에 계신 우리 김상태 성도님 할렐루야. 언젠가 이 설교를 듣게 되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태할 때 가족밖에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태할 때 가족밖에 없습니다. 핵가족 시대를 말한 지 언 30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올 것이다. 핵가족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지가 어림잡아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가족 중심의 한국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가 함께 살던,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살던 시대가 이제는 핵가족화 되어서 누구나가 다 흩어지고 떨어져서 자기 집 한 채를 가지고 없는 사람은 새로 얻으며 그렇게 가족들의 품 안에서 멀어져 살게 된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은 환경에 따라 변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화된 것. 대전에서 일거리가 없으면 서울로 가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부모 곁에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 괴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시험에 빠질 우려가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질 우려가 다분히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와 자녀 간이 서로 집을 달리하여 살 수 있는 명목상 핵가족, 환경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이 핵가족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대전 동구 일원에서 행해진 퀴어 축제에 대항하여 우리 기독교 단체들과 반대하는 단체들이 맞은편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퀴어 축제하는 그분들도 제가 보고 왔어요. 멀쩡하게 옷 다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 끝에서는 상체를 벗고 있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고,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데 상체를 벗은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퀴어 축제가 뭔가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그 대학볕에 무더운 습도가 많은 그날 어제 다녀와 봤어요. 또 이러한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항할까? 그래서 그쪽도 다녀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까지는 못 있었어요. 우리 주가 쓰시는 게 일정도 있잖아요. 목사님의 컨디션도 생각해요. 그러나 2시간 전에 미리 가서 그들이 필요한 그 요구를 들어주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섬겨주고 그렇게 준비를 다 마무리 시켜주고 나왔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에다가 앉혀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 개념.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수두룩 많은 몇 페이지의 분량이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목청껏 외치는 그 외침, 그 소리를 들었는데 뭐냐면 여성들이 대다수인 그 자리에 모여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그 소리는 뭐냐? 남자들이 여자들을 자식을 낳는 그런 기계쯤으로 폄하시켰다라고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맺어 가장 행복한 순간일 때에 임신하고 낳는 거지. 그리고 그 자식들을 통하여서 부모의 꿈을 실현하기도 하고 나쁜 말로 들리지만 아주 좋은 말인 이 대리 만족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자식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가문이 이루지 못한 일을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것. 특별히 이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 문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세요. 성경책에서 나타난 동성애 문제라든가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티가 열린 그곳에서 가서 보니 술도 따라주고 그리고 제사 의식이 되는 여자와의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았는지 한 청년이 창을 들고 가서 이방 여자 그 여사제와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의 텐트로 쫓아가서 그냥 창으로 내리꽂아 둘을 하나로 찍어내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악하다, 무섭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애는 누가 낳아요? 애는 누가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성관계하고. 그리고도 남이 낳은 자식을 갖다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남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갖다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갖다 키워지는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남자를 엄마라고 말하고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여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다 키운다고 해볼 때 그런 아이들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고아원? 그러다 보면 아이를 사고 파는 인신매매도 생겨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단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함께 살면서 행복한 중에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일원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필요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낳는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공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또 다른 영혼이 태어난다고 봐야 돼요. 자기 자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녀입니까? 동성애를 철저히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학생인권특별법, 학생인권조례라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에서 또 무엇을 주장하냐면 성관계라는 거예요. 성관계. 아직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허락해주고 또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사들을 법적으로 제지시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교사지. 그럴 수 없으면 뭐가 교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교사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은 거기가 학교예요? 사육장이에요? 놀이터예요? 학교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사 인권조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 인권조례가 나와가지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냐. 이 모든 건 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로마는요, 여러 가지의 신이 있어요. 그 신 중에서 가장 재미를 보는 신이 뭐냐면 그 이름까지는 말 안 해도 그 행위가 뭐냐면 성적 행위예요. 그 신전은 여사제를 데려다 놓고 여사제와 성관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에서 빚어진 일은 뭐냐면 인신매매가 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상숭배 가운데서 빚어진 여사제와의 성관계,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아 보려고 성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도 돈을 안 내고 하는 성관계가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돈을 내고 또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 돈이 오갑니다. 이렇게 돈이 오가니까 여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사제가 필요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딸을 제사장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돈을 취합니다. 이게 로마의 한 우상숭배 가운데 빚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성을 좋아하는 그런 로마가 노예들과는 안 했겠습니까? 로마의 노예는
로마 전체의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그 중에 절반은 여자라고 볼 때 온전한 아이들이 태어나겠냐. 그렇게 로마에서 성문란해진 그 로마가 쪼개져 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그래서 그들의 중세시대에 보면 성적 타락이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형제자매하고도 결혼뿐만 아니라 성관계도 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그 외에 많은 서방 국가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태로울 때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관계, 엔조이만 중요하지 성관계가 부부와의 성관계가 아닌 그냥 엔조이 하느라고 하는 이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은 안 낳고 엔조이만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건 좋아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정의당이 있어요. 정의당이 버젓이 정의당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나라를 망치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당 그 단체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정의당 당대표 누구였죠? 여자 심상정 씨. 언제는 그분의 가정이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한번 TV에 나왔었어요. 자기는 자기 남편하고 아들하고 타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 놓고서는 다른 가정은 다 깨뜨리려고. 이런 인권조나 학생 인권조례나 만들려고 하고. 아무리 국가에서 부모를 향한 요양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진다 한들 가정 밖에는, 그리고 가족들 밖에는 그분들의 편안한 여생을 보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n분의 1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많이 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굽은 나무.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산에 벌목한 것 때론 볼 거예요. 꼿꼿하고 튼실하고 쓸만한 나무들은 다 비어갔는데 꼬불꼬불한 나무들 그냥 놔뒀어요. 그런 나무들이 산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똑똑하게 못 배웠지만, 학력은 안 되지만, 돈은 없지만 그 자식이 가족을, 부모를 섬기고 모시고 살아요. 배우지 못하고 돈은 없어도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산단 말이죠. 이처럼 이렇게 학생존 인권조례를 통해서 교사가 잘못됐다 하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 누가 어떤 교사가 미쳤다고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선생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월급만 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니들 와서 자다가 그냥 가. 정말로 교사는 교사인데 선생이 되지 못하는 교사들은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학교가요, 휴업을 해도 그게 휴업이 되는 거예요. 휴업. 선생들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거는 직장이다, 이건 일이다. 휴업 됐어, 휴업. 쉬는 날 휴업일로 정했어요.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오늘 34장에서 보면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겨졌어요. 이 웃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때론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가 최소한 성경을 알고 최소한 이 본문을 연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 일,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됐어요. 형 에서가 3번씩이나 되는 많은 짐승들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세일로 돌아가자 야곱에게 제안했지만은 야곱이 그러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20절에서 보면 18절에서 보면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렸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축제의 날이 된 것 같아요. 그때에 자기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자들만 하는 어떤 축제들이 있었던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밤에 하는 그런 축제였을 것 같은데, 그때에 몰래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디나가 그 땅에 사는 그런 히위 족속들의 어떤 딸들,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이 땅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뭐 하고 사나 하고 구경 나갔다가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독특하게 보이는, 여러분 옷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위 족속하고 히브리 족속하고 옷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옷이 다르고 또 피부 관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랬는지 세겜이 보니까 마음이 뿅 간 거죠. 자, 그런 후에 서로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결혼합시다, 통혼합시다, 그렇게 말을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면 안 되지만요. 통혼하면 안 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세겜은 그러지 아니하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다 이거예요. 강간.
이 강간 사건에 대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성경은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더럽혔다. 이 딸 디나만 더럽힌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지파까지도 더럽힘을 당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히브리 지파의 전체적인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작전을 세워요. 작전을 세워가지고 어떤 작전을? 자, 13절에서 보면 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의 본심은 30절에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이 몇 부족이에요? 7부족.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렇게 나가죠. 예, 이렇게 7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은요 한데 뭉치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취하는 행동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야곱은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자, 그럼 어떻게 우리 통혼합시다. 우리의 딸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도 합시다. 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또 너희도 이 땅에서 살고 사고 팔며 매매하자. 야곱은 할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딸은 이천간이죠. 그러나 그 딸하고 아들들은 일촌이에요. 잠깐만. 아니죠. 그건 큰 관계. 부모 자식은 일촌. 형제들과는 이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들과는 삼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오빠들과 이 동생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자,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통혼하려고 하면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례를 행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몰과 함께하는 그 족속은 좋게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23절을 읽어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것을 거꾸로 읽는다면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섞이는 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다분히 이 히위 족속에게도 이러한 악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악심. 이러한 악심이 있는 줄을 시몬과 레위들이 또는 레위가 또는 그의 형제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서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포경 수술을 해놓고서 3일 정도 있어서 아직도 아파할 그때에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만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디나의 그 더럽힘을 갚았어요. 위급할 때에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디나가 그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들어가서 아내로서 산다 한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겜의 아내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중에 디나는 몇 번째일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서로 고민도 터놓고 서로 기쁨도 나누고 해야 될 텐데 많은 여자들 중에 한 남편일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디나의 그 더럽혀짐을 오빠들이 씻어줬어요. 이것은 동해보복법으로도 약간은 말할 수가 있어요. 동생이 해를 당했을 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갚아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만, 근심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7 부족이 그들을 칠까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이후로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태할 때 가족밖에 없어요. 이 설교를 어떤 분이 들을지,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알 수는 없겠으나 가장 위태할 때 가족밖에 없어요. 돈을 받고 도와주는 도우미 아줌마가 있는들, 정부에서 요양시설로 이용한들, 어떤 누가 가족과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정성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서 물밀듯 밀려오는 저 우상들의 그 세력들, 무슬림의 자녀들, 또 다 다른 우상들의 자녀들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태할 때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만이 우리를 참으로 보듬어 줍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최초의 아주 작은 이 제도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계기 가운데서 요상한 성문화로 자꾸 왜곡시켜가며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합니다. 오늘 사탄의 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가정을 지키며 복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주가 쓰시는 교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